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 설교도 필요하고 또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그죠? 또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힘쓰고 또 수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하나 둘 보자 보면 어떤 때는 교회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고 하나 돼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해 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들도 있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교회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 조금 6장으로 넘어가 보면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뭐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건 아니면은 또는 봉사하는 문제건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이즈 규모가 커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인간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 교회 속에 좀 내가 못마땅한 일들이 생긴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죠. 마리아와 마르다.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이렇게 뭐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마르다와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사실 등장인물 가운데 마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맥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마리아하고 뭐가 다른가? 물론 마리아보다는 언니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리아는 좀 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저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담는 마르다는 좀 활동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 바빴던 거죠.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청소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가 옛날에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신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엔 가정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은 꼭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신방하는 일들이 꺼려지고 뭐 신방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신방을 요청하는 일들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한다 하니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제 일행들이 이제 그 베다니로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마르다가 솔선해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 뭐 당연히 분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참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정말 복 있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혼자서 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참 안타깝죠. 어떤 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마리아 동생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거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죠? 다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 뭐 몇 가지 요소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디다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또는 교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게 그게 이제 디다케죠. 여기 오늘 뭐 준비하느라고 바빴다. 이 준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하단에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헬라어로는 봉사하는이라는 뜻이다. 디아코니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집사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4가지 중요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이 여기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지금 조금 아까 한 것처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섬김의 일을 하고 있고 그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만 좀 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조그만 이야기 속에 이런 그 교회의 구성 요소 또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이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속에서 각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마르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생을 가리키면서 동생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나와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좀 일로 나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들으시는 거죠. 어쩌면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교회 속에서 기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불만을 섞인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거죠. 손가락질을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해가지고 야 마리아야 너 이리로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도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내가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신앙의 형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 그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께.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접 화를 풀어도 그 당사자에게 푸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뭔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불만을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한테 내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시편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문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기도문들은 뭐냐면은 그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저러합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내 말하자면 화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뭐 늘 보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죠?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할 거 없이 이름들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이다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정의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가 붙여서 제목을 삼아놨는데 과연 얼마나 그들이 정말 발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데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멈추라.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얼굴을 돌렸어요. 주님께 자신의 말을 토로했어요. 주님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나 무거운 짐을 졌을 때는요,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아무도 없잖아요. 골방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나와서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분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울리도록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여기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저렇게 자기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답을 주시는 거죠. 이 답을 들은 마르다는 어떠했겠어요? 그죠? 그래, 마르다를 손가락질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겠죠. 아, 그렇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좀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다른 지목된 그 손가락질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갖고 나가서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께 먼저 아뢰세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